기름부음은 기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을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기 관유가 바로 기름부음을 말합니다. 성경 NIV 성경에는 어 사크레드 어노인팅 오일 거룩한 기름 붓는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이 관유, 기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6절, 28절은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에 등대와 그 기구에 분향자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이렇게 모든 성소에 있는 기구들의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기름이 그것들에게 발라졌을 때 그 기구들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것들을 지성 물로 구별하라. 물을 이것을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이 이렇습니다. 첫째, 문둥병자의 기름 부음입니다. 문둥병이 단화할 때 문둥병자는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행해지는 문둥병이라는 전개대식은 하나의 잔치이며 축제입니다. 상세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문둥병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공동체에 들어오기까지 정결한 예식이 바로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우리가 큰 은혜가 됩니다. 첫째, 핏부림이 있습니다. 정결의식은 1차적으로 진박해서 이루어집니다. 새 두 마리로 예식이 정해집니다. 피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받아 사용합니다. 이때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찌고 정결함을 입을 자에게 7번 뿌리고 바릅니다. 홍색실은 고난을, 백항목은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되는 나무로 죽은 자가 다를 바 없었던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다른 한 마리는 잡은 새를 피를 바른 후에 다시 날려보냅니다. 정결을 받은 자가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메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자기 장막에다 7일감에 기다리는 것을 1차 정결의식이 끝을 맺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정결함 받는 예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뿌림이에요. 정결을 받은 자에게 피를 7번 뿌리고 새에게도 묻힌 피를 묻혀가지고 새를 날려보냈어요. 그의 죄와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고 자유함을 얻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핏불의 예식을 통해 비로소 정결함을 받은 자는 공동체로 돌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문둥병과 같이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상속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 그저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고 죄인이 죽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진박해 예식을 행한 후에 흑암문 앞에서도 정결 예식이 새겨졌어요. 참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문둥병보다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 앞에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문둥병자는 밖에 살아야 했어요. 사람이 들어오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1차 정결 예식이 이루어지고 8일째 되는 날에서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취하여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와 기름을 취하여 차례로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엄지손가락과 우편 발가락에 바릅니다. 피는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름은 이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피로 말미암아 정결되는 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의 능력, 즉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덧입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문둥병자가 그 병에서 완전히 나았음을 공개되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둥병자든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걸 말씀을 아시려면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어요. 문둥병 같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며 살아가지고 이게 이제 세상을 우리가 치리하면서 살아가는 권능 있는 광야 같은 세상 살아남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면 광야 같은 세상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교회 예배당에 가서 살고 교회 예배당 지고 그런 게 신앙생활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살리러 왔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살아났으니까 성령이 세례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기대가 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롭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살아남는 사람으로
인연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을 발휘해서 그리고 그러다는 성전으로 말만 하니까 살라고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면 살라고 이 시대는 그지인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님은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어요. 두 번째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출애굽기 3장 후장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을 하자 여에게 10장 17절 자기 형제 중 관으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애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 머리에 풀지 말며 그것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예레미야 21장 10절로 12절.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간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며 또 단에 7번 뿌리며 7번은 완전수예요. 또 그 관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동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며 그 관으로 아론의 머리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며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 데려가 그들의 속옷을 입히고 때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하신 것 같이 하였더라. 에레미야 8장 10절로 13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고요. 아론은 하나님 대면하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가 그게 정결의식을 아론하고 아들들에게 했다 이 말입니다. 또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료를 가져가 여호와를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레미야 10장 1절로 2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방법도 드리지 아니고 불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그들을 사르는 사건입니다. 무섭잖아요. 둘째, 그것도 한꺼번에 두 아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 자녀들 위해서 슬퍼할 기회도 주시지 않고 심지어 머리도 풀지 못하게 하시고 성전문도 떠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론이 거룩하니요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모세로부터 받았어요.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망으로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라. 그리 모세의 명도로 하였더라. 에레미야 10장 5절 7절. 이처럼 기름 부음 사건이 단순히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는 의미였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매우 심각한 중대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성령 기름 부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내가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구절에 그러한 내막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책을 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예언 사역자 그런데 그에게 오늘날 예언의 기름부이 강하게 임하고 있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그분 앞에 자꾸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도 A라는 사람에게 저주 비슷한 말을 포부해줬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저주하는 말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말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초자연적인 권위.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로 인하여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몇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뻔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께 비춰주시는 바는 기름 부음에 함께할 그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세례받고 충만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구분할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대하고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로 12절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름을 받고 임되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것을 찢지 말며 어떤 시선에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임한 관유가 그에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중하게 다뤄지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시에게 생각하면 안 돼. 성령 세례 충만 기름 부음을.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왕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사용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쳐서
사울의 머리에 붙고 입 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둘이만 사건이었어. 그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실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사무엘을 떠나갈 때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령이 놀라울 정도로 임하여 그가 예언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기사를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명이냐 말할 때만큼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로 1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리도 24장에 가면 성경은 여전히 그를 하나님의 기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버린 이후에도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 계속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서 올릴 거예요. 예, 어제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이만큼 성령의 기름부에 중진 의미를 갖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심정 13절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름 부음이 성령 임하심과 같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감동되니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것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에도 봤던 이 3일상 10장 6절에 성령이 사울에게 놀랍게 임하고 9절과 11절로 역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3일상 16장 10절이 여호와 신이 사울이 떠나고 그 시점에서 사울은 여전히 왕입니다. 그게 어제의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 떠났습니다. 이 기름 부음 하면 주면 죽을 때까지 걷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떠났는데 나중에 보면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되었고 또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잘. 아직도 실제로 사회 갖고 있고, 영향 위치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타이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은 떠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면, 3장 10장 13절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 임하여 계시고, 그의 기름이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왕관에 주지도 않았어요. 이건 내일에 의한 기름 부음.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내일을 위한 사람입니다. 그 지금 우리 개척교 조그맣게 하는 목사님들 지금 수학 공부하는 전도사 목사님들이 내일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사 이런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시와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내일 황제 치유받으려고 어느 집회에 내가 참석했어. 그때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 여러 가지 얘기라든가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니까 참 성령께서 민감한 것 같았어. 그래서 그분에게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저에게 함께 한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옆에서 만져야 기름 부음이 온다면서 자꾸 만지는 겁니다. 저한테서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나온다고요. 그 당시 말이야 교인도 별로 없고 교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월세 내기도 바빠가지고 교회 망하는 거 한번 걱정할 때인데 그냥 아등바등도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기름이 함께하게 무슨 기름이 함께해 기름이 함께하면 뭐가 나타나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능력이 크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성장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가정 효과도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의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름은 이미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기름 부음.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윗 왕으로 기름 받고 실제로 왕이 된 것은 13년 후였어요. 근데 왕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울에게 죽지 않으려고 10여 년 넘도록 도망만 다닙니다. 나타난 것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도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적군에게 피해서 미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니, 기름 부임 있는 사람이 한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하나님 기름 부임 있는 사람이 적군에게 미친 것 같아 가지고 보일 필요가 있어요? 죽이면 되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면 이 사람을 입을 노래하며 이를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하지 아니하였는가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힘을 수임에 흐르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자를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3회상 20장 10절을 미친일까지 이렇게 살라고. 3회상 10장 1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은 실제로 그날 이후로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빚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고난고난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즉 기름 부음은 여전히 함께 하는데 아직 왕관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기름 부음과 성령이 임하심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건 성경에 있지만 실제로는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0편 105편 15절에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말라 하셨도다. 히브리어 평행본은 두 문장이 나란히 같이 있는 똑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선지자는 똑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약에서부터 아주 소중히 여기고 계신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다윗을 사유를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는 것을 고사하고 옷자락 조금만 자른 것도 즉각 하나님께서 회개했습니다. 이거 이것은 지금 기름 부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고사 옷자락을 자른 걸로 즉각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의 성이 되게 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예언이지만 이사야 본인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도 예수님에게 실제적으로 누가 기름을 부어줬다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사야도 실제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도 기름을 받되 반드시 실제적으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임하신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실제 기름 부음은 부어지지 않고도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선지자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술사의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다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현명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의 남편이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며 이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을 알아라. 창세기 20장 10절로 10절, 20장 1절로 7절. 무섭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잘 만나고 사람 잘 돼야 돼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약에 나온 용어들을 볼 때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것과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면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기름 부음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00원이 데려갈 때 기름 부음이 한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엘리야가 먼저 시작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조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기는 조금 더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엘리야가 특별히 한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 한 거다. 지금 엘리야, 성령 하나님이 엘리야를 종용해가지고 엘리야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 가뭄에 귀한 물을 세 번이나 12통이나 부으라고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 아래서 온종일 기다렸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뭄이 나무가 마를 대로 말랐을 텐데 그 상황에서 불이 내리면 저들이 과연 바라지였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도저히 핑계치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 입을 통해 가지고 참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엘리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치유 사역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소리가 나와요. 나도 모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게 치유가 돼요. 어쨌든 간에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놀라운 일이 있고 난 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합이 엘리야가 모두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엘리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가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명을 생물같이 하리니 아니하면 신들이 내가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지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 해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냐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달 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고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 사자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가 귀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열왕기상 19장 1절 안수했다는 걸 어루만지는 것은요 먹고 마시고 안수받고 해가지고 사주사를 걸어간 거예요. 자, 불이 내는 행동이 엘리야에게 나온 것처럼 지금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면 그렇게 사람이 금방 변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한 겁니다. 모든 일들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하면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 엘리야 입을 통해 가지고 말하니까 그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그래서 안전병에 일으킨 사건으로 기름 부음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내가 그 길을 지나갔다면 남인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가서 쳐다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자고 예? 손을 잡고 일어시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자기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길을 처음 지나간 날이 아닙니다. 수없이 지나다녔어요. 그 길은 예수님도 여러 차례 지나갔었던 길입니다. 그 안전병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고치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25년 안수 사역을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계속 오다가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손을 대면 무슨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나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장악하고 저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그 사건을 계속 5천 명에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집중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 장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안수하라고 알려주세요. 나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면 안수하면 돼요. 예, 내가 좀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베드로에게 성령이 기름이면서 확신이 생긴 겁니다. 홍해 앞에서 전혀 구원의 영광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다시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 말며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기름부이 한 겁니다. 모세를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알지 켄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요한 웨슬레 그들이 함께한 것을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쉽게 나타낼 때 그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쉽게 옵니다. 기름 부음은 매우 자연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해요. 기도를 여러분 성령으로 깊게 해야 돼요. 자기가 없어지고 온전히 머리에 집중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그래야지 하나님 당하게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가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남아있으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게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반날 많이 얘기했죠. 어, 성령 세례 충만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인데 말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 뭐가 보였다, 뭐 했다 자꾸 그러는데요. 그것은요, 아직까지 나에게 육적인 거, 귀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 요소가 대립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감정이 몰입됐을 때, 내 몸에 완전 이상이 하늘나라가 돼가지고, 예, 치료가 일어나고 귀신 떠나고 그래요, 완전히. 그래, 오래 기도하셔야 돼. 그 기도를 오래 하세요. 자기 없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 아, 일찍을 잘 때가 훌쩍 걷지 말고, 그냥 주의하세요. 손 들이고 내 손고. 그 힘이 체험이 돼요. 우리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장악하니까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거기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뭐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것은 기름 부음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저 항상 말하는 것이 너무 죄와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 의가 드러나고 예, 인간적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면 편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빨리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느냐. 뭐야 깨달을 분들 깨달으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기름법을 범위를 벗어나면 그거가 아주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탈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막 그냥 막 하려고 그래가지고 목으로 자기 힘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지치게 돼요. 영적인 혼상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름법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하기 때문에 자기 노래에 열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름법을 더 알게 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기름법이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늘 하나님의 기름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얼마나 돼요, 성령으로. 그럼 말하는 기도 말고 말 지어내가지고 하는 거.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단순하게 해야 내가 빨리 영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부이 나를 끌고 가는,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는 복전자가 다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전 세계로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은 성령의 기름을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신을 이끌고 가는 복전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